본문 야고보서 3장 1절 6절 말씀을 통하여 혀는 내 몸의 방향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그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 말은 목회자 또 앞에서 가르치는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의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올무가 된다, 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의 언행에만 조심하면 실수하는 일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실수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근데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랬거든요. 말은 그 이빨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재갈을 물리지 않냐면 손이 들어가면 그냥 손이 막 잘려버려요. 그래서 말을 타거나 말을 훈련시킬 때는 말 입에 재갈을 먹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갈이라는 것은 쇠로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물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입조심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라는 것이 큰 배가 있는데 그 큰 배가 키가 작아요. 요런 작은 키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런 키로 이렇게 따락따락 돌리면서 배를 좌우회전을 하고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혀도 우리 몸 세치도 안 돼요. 요 작은 혀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어떤 결론을 낸다고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 그래서 우리가 성냥개피 하나가 불을 붙이면 초가상간을 다 태운다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할 거냐 아니면 행복하게 살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결론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하는 대로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의 색깔대로 그 말이에요. 입의 색깔이 뭘까요? 긍정과 부정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내 혀의 컬러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내 말의 씨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거짓말을 뻔뻔하게 잘 안 해요. 왜요? 결과를 알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결과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안 해요. 도둑질을 우리가 왜 안 합니까?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왜 도둑질을 안 하고 살죠? 결과를 아니까 안 해요. 먹고 살기 힘든데 강도질해서 먹고 살면 편하잖아요. 돈 내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왜 강도짓을 안 하죠? 결과를 알아요. 강도짓을 하면 감옥 가야 되고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데 말과 행동은 쉽게 합니까?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차를 타면 고속도로마다 뭐가 있어요? 기본 지켜야 될 속도가 있어요. 100km, 110k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타면 그렇게 되는데 저도 고속도로 올라가면 거의 카메라가 있는 데서만 그걸 지켜요. 좀 미안한데
110km가 110km. 근데 카메라가 없는 데 가면 보통 140, 150 이렇게 밟고 가요. 그래야 좀 좋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가서 110km만 계속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카메라 없는 데는 조금 밟아줘요. 그런데 내가 130, 40을 가는데도 제 차보다 배는 빨리 확 날아가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차들, 좋은 차 타고. 그 보면 250km씩 밟아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는 젊은 아이들이요, 막 250km, 심지어는 280km까지 밟고 간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끔 어디 가서 큰 사고를 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왜 사고를 내서 죽음으로 나갈까요? 달리는데 익숙하고 스트레스를 푸는데 달리면 보지. 내가 이렇게 250km, 300km를 고속 달려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달리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만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함부로 은행 말을 하지 말고 행동도, 그래서 우리가 참어린자도 뭐예요? 말할 때 3번만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쏟아낼 때 다른 사람에게 내 품위가 어떨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듣는 자녀나 아내나 남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상할까? 똑같은 얘기인데도 말의 컬러에 따라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얘기에다가 여러분의 기분을 되게 나쁘게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설교 안 듣고 나가버릴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잘 된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당연히 좋은 거예요. 말의 칼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라.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그랬어요. 미국인들이 대통령 부인 지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호감 가는 퍼스트 레이디 한 사람을 꼽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첫 인상들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 부인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 인상을 가지나 하면 바로 이 사람을 딱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녀의 표정이 너무 평안하고 밝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대통령 부인의 사진을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정이 밝고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 사람은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가 있어서 좋은 배경에서 행복하게 자란 그런 딸이 아니에요. 고아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응석을 부려야 될 그런 나이에 이 여인은 껌을 팔고 휴지를 박스를 주우면서 비참한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냈어요. 다른 친구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이런데 자기는 박스를 줍고 하면서도 나는 고아라, 부모도 없고 못나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요. 박스를 주면서도 자기는 언제든지 행복의 조각을 줍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스를 주었다 그래요. 오늘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재산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재산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한 재산, 잃어버리지도 않는 재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고난 것처럼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낙관적인 자세,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낙관적인 자세를 가장 큰 재산으로 가슴에 품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불행한 이야기,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요. 결국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녀를 6명이나 낳았어. 왜 그랬을까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뭐가 그리웠을까? 가족이 그리웠겠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이를 좀 많이 낳기를 원했어. 6 낳았어요. 6을 잘 키우다가
한 아이가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으로 한 아이가 죽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 남편이 절망하고 죽은 자식에 대해서 막 아파할 때 이 여인은 남편에게 그리고 그렇게 위로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엄마도 죽은 아이가 얼마나 안 됐고 자기도 슬프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보, 한 아들이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될 5 아이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낙관적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5 자식 납두고 죽은 자식 때문에 막 울고 불고 이럴 건데 이미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어버리고 사랑해야 될 5 자식이 남아있잖아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훗날 대통령 부인이 됩니다.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의 부인이 돼요. 대단하죠. 미국 사람들이 제일 호감 가는 여인상으로 퍼스트 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 여인을 꼽고 있습니다. 남편이 정치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몸에 병에 소아마비가 와가지고요. 2 다리를 못 쓰게 돼요. 인생이 절망이 돼버렸죠.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남편 자신이 루즈벨트가 시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엘리너 부인한테 그래요. 여보, 우리에게는 희망이 사라졌어요. 당신도 이제는 행복이 사라져버렸어. 내가 일도 할 수 없는 하체를 쓰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됐으니까 당신의 행복이 사라졌어. 어떡합니까? 그럴 때 이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2 다리 사라진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나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2 다리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당신하고 결혼했다. 당신의 인격하고 결혼했다. 다시 당신 2 다리는 잃었어도 우리에게는 긍정의 마음, 희망이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 위로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을 때 비가 막 왔어요. 날이 막 우중충하고 구름이 끼고 이렇게 있다가 비가 그쳤어요. 그때 여보 우리 산책 갑시다. 아니 비 온 뒤에 무슨 산책을 가냐고. 지금 산책 가야 돼요. 그러면서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쫙 해서 밖으로 나가요. 초원이 펼쳐진 곳에 가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너무 맑지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리를 잃어버려서 걷지 못하여 절망이지만 언젠간 우리에게 희망의 태양이 뜰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도 여보 나는 영원한 불구자예요. 그때 아내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했지 않소? 나는 당신 2 다리 있고 없고 아무 관계 없다고. 좀 불편할 뿐이지. 나는 당신 2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요. 당신 인격을 사랑했으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슬픔만이 아니라 슬픔 뒤에 곧 구름이 그치고 희망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루즈벨트는요. 더 이상 다리 잃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대통령 자리에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장애인이 없었잖아요. 걷지도 못하는 휠체어를 탄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돼요. 어느 대통령도 해내지 못했던 경제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바꿔서 경제공황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대단하죠.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남자나 자녀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의 칭찬 한마디는 황소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따지지 말고, 잔소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단점 보려고 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장점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말의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우리는 입만 열고 말만 열면 아유 힘들어 죽겠다, 뭐 해 죽겠다, 뭐 해 죽겠다, 뭐 하지 말고 색깔을 바꿔요. 죽겠다 소리 하지 마, 이제부터. 저도 옛날에는 입에 늘 그걸 달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바꿨어요. 이래서 산을 가더라도 막 땀나서 다리 아파서 너무 좋고 또 도전하게 되고 막 죽겠다를 바꾸는 거예요. 희망으로 자꾸 바꿔내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지금도 훈련해야 돼. 제가 5월달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혀에 대한 설교를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한 말들이지만 책 속에 보면 언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물이라도요. 똑같은 물을 사슴이 먹으면 녹용을 만들어요. 근데 똑같은 물을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들어요. 기가 막히죠. 똑같은 물인데 사과나무가 빨아들이면 맛있는 파란 사과를 열어요. 똑같은 물인데 살구나무가 먹으면 살구를 만들어요. 똑같은 물인데 복숭나무가 먹으면 복숭아를 만들어내요. 똑같은 물인데 수박나무가 먹으면 수박을 만들어요. 똑같은 물인데 상치가 먹으면 맛있는 상치를 만들고요. 똑같은 물인데 쑥이 먹으면 쓴 쑥을 만들어내요. 이해가 되죠?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말에 따라서 그 환경이 녹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독사의 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열받을 때 성질 난다고 입에 막 올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들에게 항상 그래요. 성질 날 때 구구단 하지 마라. 2918, 3618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2611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요. 그죠? 이거 올리지 말라는 거. 따라해 봅시다. 내 몸의 서머스타트는 크게 봐요. 내 몸의 서머스타트는 혀이며 내 몸의 온도계는 말과 얼굴과 표정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머스타트는 방안 공기를 결정하는 거고 온도계는 공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내 몸의 서머스타트는 혀. 이게 서머스타트. 이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내 몸의 온도계는 뭐예요? 이 혀에서 나오는 말 색깔과 얼굴의 표정이에요. 아셨어요? 긍정의 온도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표정 하지 말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점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의 장관입니다. 기득권을 가졌는데 너무 기근이 극심하니까 불신앙을 살아요. 엘리사가 다 사람을 서로 네 아들 내 아들 잡아먹을 정도로 어려운 극심한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이 사마리아 성을 회복해 주리라. 그래서 엘리사가 선포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근이 심해서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회복을 줘서 풍년회복을 줄 겁니다. 그랬더니 장관이 비웃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장을 찢은들 하늘의 문을 연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따들 하지 마라. 안 믿어요.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 말이 진실인지 안 진실인지 당신은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내일 아침에 이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될 텐데 당신은 누릴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침이 됐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요. 누굴 통해서 일어나요? 기득권도 없고 희망도 없는 4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이 대문에 거기 있다가요. 뒤로 가도 죽고 여기 앉아 죽고 근데 앞에는
아람 진영이 쳐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 가도 어차피 죽어. 근데 확률은 뒤로 돌아가도 동족한테 가서 살 길은 없어. 비참해. 내 자식을 서로 삶아 먹고 있는 환경이라. 여기 앉아서도 그대로 굶어 죽어. 근데 아람 진영으로 저 앞으로 가는 건 적진이야. 근데 거기 가도 죽어. 잡혀서. 근데 부시리가 있을 수 있어. 거기는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50% 희망을 걸고 그들 앞으로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방의 환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을 가지고 나갈 때 싹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들끼리 술을 먹고 지들끼리 죽이게 만들어 가지고요. 아람군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게 만들고 다 죽여놔 버렸어. 그러니까 은근 모아 먹을 것을 막 그냥 그들이 챙겼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야, 이것은 우리가 호요시 가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한 거다. 우리가 여기서 이 물건 우리가 챙기고 우리만 먹고 배불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어. 야, 우리가 가서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하자. 이렇게 가지고요, 4명이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셨다. 먹을 게 나왔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 뛰어올 때 그 장관은 그 성문에 밟혀서 죽어버려요. 뭐들이 된 거예요? 자기 불신앙의 혀에 삭발대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제가 이거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랫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자주 이 설교도 1년에 몇 차례 이야기하고 또 저 자신도 들어요. 혀는 내 몸의 방향키라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수 윤심덕이라고 하는 사람, 사회 찬미 노래 있잖아요. 죽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 부르고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최초의 가수였어요, 우리나라. 60년대 말에 산장의 여인 노래하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죠. 우리 때는 이 많이 알았어요. 하도 유명한 노래. 산장의 누가 불렀어요? 권혜경 씨 노래. 근데 이 사람은 이 노래 히트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몸에 병, 자궁암 이런 온갖 암이 걸려가지고요. 노랫말처럼 산장에 들어앉아서 가족도 찾아오지 않는 산장에서 비참한 인생을 끝내요. 이 노래를 누가 지었냐면 방송국 직원이었던 반야월 씨. 많이 들어봤죠? 반야월 선생이 이 노래를 지어요. 6.25 때에 서울에 있는 KBS에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피난을 마산으로 갑니다. 마산에 가가지고 방송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산에 폐병 요양원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 직원들이 거기에 위문을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가요. 그 위문을 가서 노래를 하나씩 부르는데 반야월 씨가 거기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 폐병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거기에서 노래를 하나 쫙 부를 때 저 뒤에서 너무나 아리답게 얼굴이 생겼는데 하얀 드레스 같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엄청 우는 거야. 펑펑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야. 그 반야월 선생이 노래를 가만히 부르자는 웁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왜 저렇게 울까? 그래서 노래 끝나고 난 뒤에 가서 물어봤어요. 요양원 직원들한테 저 여인 누굽니까? 그랬더니 젊은 시절에 너무나 부유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참 절세미인으로 잘생기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폐병이 걸려가지고요. 가족한테도 다 버림받고 지금은 마산 어디 지금 산장에 집 한 채 지어놓고 거기서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외로운 여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반야월 씨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사를 만들어서 시를 만들어서 그게 노래가 돼요. 그래서 산장의 여인 그 배경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작사를 해가지고 작곡가 이재호 씨한테 이거 야 곡 좀 붙여라 이래가지고 권혜경 가수한테 이걸 준 거야. 이래가 노래가 히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권혜경 씨가 이 노래 부르고 난 뒤에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암 투병하면서 MBC에 11시 만에 김용호 장로님이 그때 진행했던 거기에 나와가지고 저는 그때 본 거예요. 청년 때. 전화가 반야월 선생하고 전화를 통화해요. 반갑다 혜경아. 그래 어떻게 지내노? 할 때
펑펑 울면서 선생님, 왜 이 노래를 나한테 줬어요? 왜 이 노래를 나한테 줘서 부르게 했어요? 원망을 하는 거야. 이 노래대로 자기 팔자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여러분, 노래도 함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송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수덕사의 여인. 노래 여러분들이 쳐보면 알아요. 그 노래 부르고 난 뒤에 시집도 안 가고요. 평생 불교 포교사로 지내고 비참한 인생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이난영 씨가 있습니다. 목포의 눈물. 참 노래 좋아요. 이 노래 히트치고요.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 자, 이난영 씨는요, 여러 가지 가정에 소용돌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가슴앓이를 살고 49의 여자래요. 그게 인생. 양미란, 흑점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골수암으로 죽습니다. 고개사의 첫사랑, 가수 박경애. 이 고개사의 첫사랑 속에도 보면 죽음을 노래하는, 암시하는 노래가 들어있어요, 가사에. 그 노래 부르고 50살에 폐암으로 요절합니다.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라고 하는 국제가요제 히트 가수 박경희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부르고 53세에 폐혈증과 신장질환으로 별세합니다. 장덕이 알 장덕, 그죠? 장덕. 젊은 친구야. 애정된 시간을 위하여 노래 히트 쳤어요. 하고 나서 자살합니다. 요절합니다. 남인수, 유명한 가수입니다. 옛날 가수, 유명한 남인수. 눈 감아드리리라 라고 하는 노래를 히트치고 나서 세상을 떠나요. 41세에 인생이 끝나요. 영시의 이별을 불렀고요.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입시에 대표적인 사람이 배호죠. 너무너무 멋진 가수예요. 목소리 좋은데 마지막 입시에 부르고 난 뒤에 그의 가을에 젊은 나이에 요절해요. 끝나요. 세상을 떠납니다. 차중락씨 대표곡이 뭐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여러분, 그 노래 부르고 29세에 낙엽처럼 떨어져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김정호 씨,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름 모를 소녀. 너무나 대학가요제 때 유명한 노래예요. 여러분, 김정호 이 노래 부르고 20대에 20 중반에 요절합니다.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렸네 내 사랑 내 곁에 불렀던 김현식. 이 김현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들 알죠. 젊은 날에 그렇게 떠나가 버려요. 노랫말처럼. 우울한 편지를 히트시킨 가수 유재하. 이 노래 부르고 교통사고로 젊은 시절에 끝납니다. 하수영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하수영 씨라고 하는 가수 있어요. 잘생겼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 노래 바치고 떠났어요. 김광석이라는 친구 잘 알죠. 지금도 아내가 법정인 소송 문제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하는 30점이라고 하는 히트곡을 남기고 요절합니다.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떠납니다. 패티김이라고 하는 멋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기르균 씨와 작곡가 결혼해가지고요. 잘 살았습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금까지 잘 불리고 있어요. 이별. 어쩌다 생각이 나겠죠. 이 이별 부르고 난 뒤에 그렇게 사랑했던 기르균 씨와 이혼합니다. 재밌죠? 옛날 나이 35이면 노처녀예요. 조미미, 바다가 육지라면. 조미미 노래 참 좋아해요. 저도 많이 아는 게 있습니다.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 부르고 히트 치고 나서 일본 제일교포가 넘어가지고 결혼해요. 재밌죠? 여러분, 노사연 씨 알잖아요. 노사연 씨. 노처녀로 지내요. 결혼이 잘 안 돼. 주변에 남자들은 많은데. 근데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히트시키면서 무송이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노랫말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신의 집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상은 요지경 하잖아요. 잘 나갔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인기 있었어요. 짜가 해가지고요. TV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사기꾼 만나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비참해집니다. 지금 간장어도 이 말하는 대로 노래를 했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의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영원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된다는 노래예요. 너무 멋있어요. 이 노래 배워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속에 분명히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정탐꾼들이 한 얘기거든요.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귀에 너희들이 한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지나갈 때 믿음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많이 하고 세상 말, 어두운 말,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입에 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픈 그룹들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노숙자 그룹과 율랑녀들. 율랑녀들이 80%가 많이 들은 부모에게 들은 욕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18 하려나 무슨 말인지 알죠? 부모가 내 자식한테 뭐 하려나 그대로 인생 율랑녀 이상 살아요. 노숙자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뭐냐 욕을 그랬더니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누구한테? 부모가 내 자식한테. 인생을 실패로 살아가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내가지고 80%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더냐 부모한테 무슨 욕을 먹었냐 모르더니 이 망할 새끼야 이 망할 놈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혀를 관리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절대 젊은 시절에부터 혀 관리 잘하고 긍정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밝은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잠시 함께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2020년 시작될 때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중시하고 오늘도 내 혀는 내 인생의 서머스타트, 그 혀에서 나오는 말과 얼굴 표정은 온도계라고 오늘도 알려주었사오니 꼭 아버지 오늘부터 말할 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소망과 비전과 긍정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능력의 삶, 은혜의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